짧으니까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으로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과 이성과 감정과 지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보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어떤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서 무진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풀려납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시골에서 농사나 지으면서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사하는 중에 기도할 마음이 들어서 들녘에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때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감옥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너무나도 극심한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사정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 그것만은 정말 원치 않습니다. 그것만은 면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아라. 이 응답이 계속 귓가에 맴돕니다. 너는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아라.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고통은 기피하면서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아라. 그는 내적으로 큰 갈등에 빠집니다. 큰 고민에 빠집니다. 자나깨나 이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이 갈등과 고뇌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항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생을 해도 좋으니 저를 온전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러자 비로소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이젠 살았다 싶었는데 이 기도가 끝나고 얼마 안 되어서 비밀 경찰이 들이닥쳐서 다시 투옥됩니다. 매맞고 굶주리고 굴욕을 당하고 햇빛도 없는 독방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감방 벽에 있던 작게 뚫린 구멍을 통해서 옆방 죄수하고 조용히 몰래 잠깐씩 얘기를 나누는 거, 그게 그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수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마다 당신 이름이 뭐요? 당신은 무슨 죄로 왔소? 서로 얘기를 나누고 위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방 사람이 바뀝니다. 그는 그에게 묻습니다. 이름이 뭐요?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자기와 같은 거예요. 같아요. 추적해 보았더니 자기 아들인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우리 부자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뜨겁게 감사 기도를 하면서 두 사람은 충만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내용은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책에 나오는 것으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구소련 공산당 치하에서 겪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은 고백합니다. 역경 자체를 감사로 받아들였을 때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더라. 첫 번째, 모든 두려움, 근심, 염려가 물러가더라. 그렇게 두렵고 근심, 염려가 많아 있는데 감사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면 어둠이 떠나가듯이 그렇게 사라지고 떠나가더라. 두 번째, 감사하면서 교만이 빠져나가고 겸손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감사의 제목이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고통을 이길 힘이 주어지더라. 세 번째, 그렇게도 갈망했던 온전한 신앙. 그 온전함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더라. 온전함이란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이구나.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9절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한 기도문의 일부인데요. 바울은 12절, 13절, 14절에서 감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에 감사하는데 그런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감사, 그러니까 모든 감사의 뿌리와 토대가 되는 감사는 무엇인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절 시작. 성도로 하여금 빛 가운데 저는 너무 작고 그래서 화면이 안 떴나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먼저 성도에게는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죠. 알고 보니까 우리 먼 친척이 다 돌아가고 나한테 기업을 이만큼 남겨줬다 하면 어떠실 거예요? 아유, 누워있다도 벌떡 일어나실 거면서 지금 기업이 있다는데 이렇게 힘이 없으셔야 되겠습니까? 예. 먼저 성도에게는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기업이 있다. 기업이란 먹고 살 수 있는 터전, 그게 기업입니다. 예. 세상에 또 기업이 있죠. 작은 가게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대기업도 있습니다. 그 기업을 누구에게 주죠? 자식에게 주죠. 우리에게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하나님께도 기업이 있으십니다. 그 기업을 누구에게 주는가? 성도에게 주신다. 무슨 자격으로? 성도라는 자격으로. 네. 내게는 기업이 있으세요. 내게는 자격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자격이 없어요. 모든 죄인은, 이 인간은 죄인이고 죄 덩어리입니다. 로마서도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의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기업의 피크, 영원한 하늘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자녀에게는요, 성도에게는요, 영원한 약속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엄청난 기업이 있어요. 엄청난 기업이 있고 이 땅에도 기업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보이는 것, 과거에 받은 어떤 것을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감사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근거로 감사하면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진정으로 감사할 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어차피 다 지나갈 거니까. 네, 다 지나갈 거니까. 고린도전서 7장 30절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31절 시작.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야고보서 1장 9절 10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든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다 지나갑니다.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과거가 아닌 미래, 영원한 것에 있어야 합니다. 네, 그 감사가 있어야 다른 모든 것들이 진정한 감사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달려갈 수 있다. 이게 진정한 감사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13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우리가 늪에 빠져 있는데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성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뿌리이고 변할 수 없는 감사의 근거입니다. 이게 근데 거저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거저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뭔가 아들까지 내어주셨다. 14절입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아들까지 주셨다. 이 말은요, 이 소망은 흔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 소망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도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없습니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소속을 바꾼 후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 우리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합당하게 하셨다. 먼저 소속과 신분을 일단 먼저 바꾸고 그리고 그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은요, 얘가 참 똑똑하고 쓸만하네. 그러면 오늘부터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나요? 아니죠. 일단 내 아이로 인정하고 호적에 올리고 그 다음부터 내 자녀답게 기릅니다. 내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한 자로 훈련하고 만들어 갑니다. 근데 우리 다 아시죠? 자녀를 품고 낳는 일은 정말 수고하고 어렵습니다. 예. 한순간도 그냥 우리가 마음 놓을 수 없잖아요. 예. 어렵습니다. 근데 낳는 것도 힘들지만 어떠세요? 기르는 일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 네. 그리고 아기 때는 아기 때의 어려움이 있지만 크면 클수록 그 어려움이 더 커진다. 네. 정말 자녀를 키우는 일은 부모가 아니면 결코 하기 어렵습니다. 엄청난 수고가 필요한 게 자식 기르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그 영원한 나라 거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이 없어서 잘못 가면 그 길을 막으십니다. 필요하면 눈물도 아픔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물러설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드실 때 끝까지 붙으시면서 나를 작정하신 수준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다 압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아유, 나도 나를 못 믿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이랬어요.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 찬양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아까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나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간다고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치매 걸려서 엉뚱한 소리 할지 누가 알겠어요? 요새는 이제 30대, 40대도 치매가 있대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약속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자로 만드시고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기에 그래서 내가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고난도 만나고 기쁨도 있고 그렇게 인생에 연고성쇠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다. 이 사실에 집중하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으시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제가 은혜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몇 번 나오나가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또 궁금한 거 못 참아가지고 이 은혜가 몇 번 나오나 세어봤어요. 신약 성경 서신서에만 은혜라는 단어가 모두 131번이 나옵니다. 근데 은혜란 뭔가? 영성신학에서는 은혜를 뭐라고 하는가?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모든 과정, 인생의 모든 과정이 그게 은혜다. 돈 많이 벌고 건강해지는 것,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그것만이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과 실패 속에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죽기로 옵니다. 그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인생의 모든 과정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늘 동행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별명이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하신다는 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는 건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신다는 건요, 지금의 이 문제도, 이 아픔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이 문제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와 아픔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서 완전하게 된다.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하반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문인데,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저들에게 필요한 건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기도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가을에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적용하고 기도해야 할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 또 수능일인데요. 얼마나 많아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바로 전날 제가 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어서 딱 기도하려고 앉으면서 저도 모르게 제일 첫 번째 말씀, 하나님 제 아들이에요.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어쩌라고. 예, 제가 그 말하고는 너무 저 자신이 웃기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젖먹이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겠다. 네, 나보다 부모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 아들이에요. 웃기더라고요. 네. 그랬는데 또 바로 그 다음날 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바꿨어요. 이제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어떠한 경우에도 제 아이들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1순위가 됐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면 안 되죠. 또 사람이라는 게 또 바뀔 수 있으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주님, 제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독일의 보네프 목사님께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이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제가 해야 하는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도록 돕는 일입니다. 뭐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할 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도록 돕는 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도록 도와주는 일, 이게 또한 부모가 자식에게 할 일입니다. 그러면요, 낙담하는 자식 없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나중 믿은 사람에게 해야 할 일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성숙한 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에는요, 유혹도 많고 시험도 많습니다. 다 유혹이고 다 시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다 물리치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뭘까요?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가 감사입니다. 반대로 감사를 잃으면 시험에 들고 유혹에 무너집니다. 예, 절대적 감사 앞에 절대 승리가 있습니다. 이 가을에 23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를 회복함으로 23년도 감사로 마무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어떻게 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되는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데 제게는 바로 그 앞절, 지금 31절을 읽었는데 30절에 있는 한 단어가 그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네.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네. 무엇을 하든 감사함으로 할 때, 어떤 일을 앞두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일을 겪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시겠습니다.